지난 목요일 날 이제 장로님 그 프리모 칸탄테 정기 연주회 하는데, 이번에는 오케스트라가 함께하지 않고 그냥 정말 피아노하고 간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최고의 그 정상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그 하는 그 남성 합창에 와 이런 거야 정말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마 이런 그 일들이 있어서 또 제가 더 좋은 건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왜 좋은지. 거기에 제가 아는 분이 두 분이, 또 전화 통화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고, 또 그래도 또 아는 분이 또 몇 분이 또 거기 계셔가지고 더 좋았어요. 특히나 장로님 그 계셨기 때문에 더 좋았고, 어쨌든 근데 이번에 그렇게 남성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그 일들이 저런 것이구나. 물론 뭐 테일라가 그 중에도 월등히 좋습니다. 오늘 뭐 비교 안 됩니다, 이거는. 할렐루야. 어쨌든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 한번 그런 뭔가 화음을 마치고 뭔가를 하나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낸다는 것이 참 귀하죠. 그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거를 한번 그렇게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 그런 시간들이 또 얼마나, 아무리 전문가들이 그냥 한 번에 됐겠습니까?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낸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고 또 연습하고 함께 조율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멋지게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참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자연 앞에는 참 무력한 것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번에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산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됩니다. 그 작은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실화로 인해서 그것이 그냥 그 실수가 온 산을 태우고, 이때까지 났던 산불 가운데서 최고로 많이 이렇게 가장 큰 면적을 이렇게 지금 태우는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30여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또 많은 제사장에 어떤 큰 피해도 일어나고, 그 절간이 불에 탄 거는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계속 나오는데 교회들이 불에 탄 거는 한 번도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없죠. 그럴 겁니다. 또 이 일 있은 이후에 이제 많은 또 정부에서 보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보상을 엄청나게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멋지게 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교회들이 불탄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푼도 지원 안 할 것입니다. 삼척, 강릉, 동해 이쪽 산불 날 때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같은 일들, 또 저도 직접적인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의 또 아는 분이 거기에 교회가 그저 어르신 그냥 10분 있는 그런 교회 완전히 전소가 돼서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땅의 성도들과 또 그 땅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외국에서 우리를 쳐다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뭐랄까 참 불안한 나라,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나라,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또 그들이 바라볼 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은 참 독특하다, 저 땅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일까, 저 백성들이 그렇게 잘난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한 몇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작년 10월 27일 그때부터 이 시간 동안에,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무언가를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이전에 없었어요.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신부가 글을 썼는데 보니까 그 글에 이런 얘기를, 컬럼을 써놨더라고요. 왜 우리는 기독교처럼 못하는가? 제목이 그래요. 왜 우리는 기독교처럼 못하는가? 무슨 얘기냐면, 저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함께 일어나서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저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고 교회들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가?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언제든
나라가 위협하고 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그들은 언제든 일어났더라. 우리가 때로는 많이 소극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우리가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은 누구 못지않게 우리가 온 마음을 품고 함께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우리 주변 환경들이 그렇습니다. 또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연일 뉴스를 보면 뭔 뉴스에 그렇게 어떤 한 그 안타까운 극단적인 죽음으로 인한 그것 때문에 무슨 연인 관계네 어쩌네, 또 지지난주에 또 어떤 유명했던 가수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때문에 그 죽은 것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일들이 등등 있는 이 모든 일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마치 그런 문화적인 영적인 쓰나미를 입은 그런 당한 그런 시대와 같아. 혼란스럽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나도 모르게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적인 문제들은 또 가정 문제대로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쓰나미를 겪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잘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정신줄 놓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결박되어진 이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 앞쪽에 26장 2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오늘 본론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가이사는 당시의 로마의 황제입니다.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사명입니다. 목적입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할까요?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내 삶에 나는 어떤 사명과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지를 내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은 넘어질 수 있고 잠깐은 실패할 수 있고 잠깐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우리를 파멸케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실수는, 그 실패는, 그 잠깐의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시험, 훈련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겪고 난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이 오면 시험 들지 말고, 문제가 오면 문제 빠지지 말고 훈련받아서 이겨내라.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럼 목사님 되고 그럼 다 뭐 선교사님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 삶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직장 출근하시죠? 여러분 직장 출근하실 때 왜 출근하십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그 직장에 출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둘째, 그래도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그래도 비전을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맨, 그 정도 됩니까? 그 좀 낫죠, 그래도,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를 요구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냥 입술로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직장으로 보내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그 직장에, 누군가는 그 사업에, 누군가는 그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나의 선교지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나의 목회지다. 여러분, 그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 직장에 출근하고 그 사업을 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을 할 때 그곳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그곳 가운데서 힘든 일이 올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나의 목회지이고 나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것을 넉넉히 담대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사명이 없으면요, 아우 짜증나, 또 출근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죠? 사람인데 왜 안 힘들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와서, 예를 들어 어떤 식당을 하는데 진상을 피우는 환자란다. 그치, 환자 맞지? 식당 와서 진상을 피우면 환자지, 그게. 뭐 있다. 그러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으로 파송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돼.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에서도 내 인생에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돼.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내 인생에 분명한 사업의 방향의 태도가 있어야 돼.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죄송한데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면 불쌍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 불쌍한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나름대로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불쌍한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준비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얻어도 거기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없어도 거기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소망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조금 많으면 거들먹거리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좀 없으면 괜히 주눅들고 힘들어지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바울은 지금 그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6장 29절 후반절에 말한 것처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나의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우리 직장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그 모든 이들에게 당신도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결론이고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책임져 주실 때 그때 거기서 진짜 평안함이 있고 그때 거기서 진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이 돈 그러다가 돌아버린다니까요. 권세, 힘, 그러면 권세, 힘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짓밟고 올라고 그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등등하다 그 권세를 얻어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그 권세라고 하는 게 영원한 권세가 있나요? 이 땅에 영원한 권세가 있나요? 아니요. 저 영원한 권세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거예요. 내려올 때 참 추해지죠. 그뿐이겠습니까? 건강은 영원합니까? 아니 우리 청춘은 영원합니까? 가끔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느끼죠.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도요 69kg 나갔어요. 이래봬도 지금은 뭐 아니지만 어쨌든 다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이렇게 정말 빠르게 지나왔어요. 너무 빨리.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고 정말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많이 가져도 교만치 않고 없어도 절망치 않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세워질 때 날마다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태도를 분명히 해라. 우리는 왜 산다고요? 소요의 문답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저기 뒤에 문 양옆에 2개 써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모든 즐거운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한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이제 기도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한 영혼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부모, 형제 또 우리 이 친구들 그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은 결국 어느 순간인가 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이 쓰나미를 겪을 거예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아무리 통곡해도 그때는 늦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출세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성공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고위직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안에서 그런 만남들이 있지 않고 만약에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런 얻었다면 얻으는 만큼 우리는 또 이 땅 가운데 피눈물 흘린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땅에 지금 마치 그런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라굴로 광풍 만난 풍랑 만난 시대 같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을 위해 산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도 다닌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도 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운동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이제 셀이 만들잖아요. 오늘 맛있게 음식 드실 텐데 셀장님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음식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음식 먹고 즐거우게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뭐요? 왜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온다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우리 즐거운 모든 식구들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약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고 그렇게 음식 만들면 진짜 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만 왔다가 병이 다 나. 아 이거는 진짜 은혜래 정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정말 뭐 이렇게 샤머니즘이 좀 있긴 했어도 이렇게 했어요. 밥솥에 이거 소뚜껑을 딱 열자마자 우리 어머니 보니까 십자가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십자가를 먼저 쫙 긋고는 그리고 밥을 푸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셀들이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최고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섬기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마귀 사단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마귀 사단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 반대되어지는 것을 자꾸만 가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불편함을 자꾸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운데 잊지 못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벗어나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자꾸 반대적인 것들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꾸 떠나게 만들죠. 마치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바울의 말보다 더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배를 타고 움직일 때 남풍이 마침 순하게 불었또. 그러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서 그냥 항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땅을, 그들은 우리의 왼수니까 그 땅에서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어. 그리고 도망을 갔더니 마침 또 배가 있네. 그 배를 딱 탔더니 또 그 배가 또 마침 또 어떻게 가요? 남풍을 만나서 순하게 또 가네. 여러분, 당장 좋다고 무조건 좋은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삶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훈련되어진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답이 없어서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볼까요? 그들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갈 때 마치 여기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방법, 모든 방법을 다 끄집어 올려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크게 만나. 그 크게 만난 것 때문에 15절에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춰서 아무짝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끌려가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다 동원했겠죠. 닷도 끌어올리고 선체가 침몰할까 봐서 그냥 빠져. 여기 스루데스라고 하는 것은 암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암초가 아니라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모래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배가 그냥 항해한 중에 모래턱을 그냥 콱 올라가면 지금처럼 예인선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스루데스에 걸릴까봐 또 두려운 거죠. 여러분, 마치 지금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 경상도 지방의 그 큰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비행기들이 동원하고 하잖아요. 근데 비가 예보가 있긴 있었어요. 4mm, 5mm 온다고. 4mm, 5mm라면 조금이잖아요. 근데 예보에서 이렇게 근데 그게 산불을 진화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작게 온 4mm, 5mm 온 그 비가 그 산불을 진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다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여기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도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굴 찾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때 주시는 약속들이, 그 약속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바울이 크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바울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의 이 결박된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증거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풍랑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도저히 그 가운데 어떤 빛도 없이 어떤 희망도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2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보니까 바울에게 분명히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이게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로마 가운데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실 일 있거든요. 그 로마에 가보면 거기에 그 콜로세움이 있고, 콜로세움 옆길에 보면 벽이 있는데 벽에 이 사람들이 로마가 유럽 전체를 정복했던 그런 연대별로 지도를 표시해서 대리석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가보시면 그걸 보면 저 밑에부터 뭐 예루살렘 당연히 포함, 저 밑에부터 영국까지 이 로마가 유럽 전체를 그렇게 이 자기네 나라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로보아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것이 지금 누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사명 가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배는 진즉에 침몰해야 되는 배일지 몰라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 배는 침몰이 안 돼요? 더 크게, 누구 때문에 이 배는 침몰이 안 돼요? 바울 때문에 침몰이 안 돼요. 침몰할 수가 없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사역자로 보내셨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 일을 한다 라는 분명한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요, 음식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음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요일날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성가대 지휘자님들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그분들이 멋진 거죠. 거기 앉아있으면요, 대부분 다 앞뒤 옆에서 들려온 소리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이에요. 거기 완전히 무슨 그 아니라 교회 같아, 교회. 언어들이 다 그래. 밖에 나와서도 막 찾는데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목사님 여기에요. 뭐 다들 이래.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하는 일들이 참 그것도 은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기 소리 문제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툭 질문 던져볼까요? 집사님은 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셔야 돼. 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오늘 이거 안 하면 설교 못 끝나요. 자, 먼저 물으세요. 왜 사십니까? 아니, 왜 사십니까 했으면 답도 들어야죠.
왜 사십니까? 물었잖아요. 상대분은 나한테 그렇게 질문했을 테니까 답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삽니다. 답도 해야지. 시작. 잠깐만, 왜 자기한테 혼자 중얼거리고 그러세요? 옆 사람 보고 하시려니까. 증인들에게 증인. 다시 증인.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시작. 눈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답도 하세요. 시작.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삽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없어도 낙담하지 않아. 잘 돼도 교만치 않아.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없다고 괜히 그 언젠가 그 오징어 게임 엔딩씬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누워가지고 하는 말이 이러잖아요. 돈이 아주 많거나 돈이 없으면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는가? 뭐라고요? 사는 게 재미없다고요. 돈이 아주 많아도 사는 게 재미없고 돈이 아주 없어도 사는 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오메, 큰일 났네. 여기 즐거운 교회예요. 즐거운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즐거운가 안 즐거운? 안 즐거운 사람이 이렇게 세워버리세요. 즐겁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시, 사는 게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착각하지 속지 말아요. 우린 즐거워야 돼. 할렐루야.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과정, 로마 가이사 앞에 가는 과정이 지금 죄인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로서의 최고의 운송수단이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 처음에 유학 가실 때 6개월 걸려서 갔대요. 6개월. 미국까지. 여기서 일본까지 가서 일본에서 또 배편을 구하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또 가고 뭐 이렇게 거기 LA 도착해서 거기서 또 가고 하는데 6개월 걸려서 미국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6개월 걸린 데가 어딨어요? 저기 요르단도 30시간이면 그냥 무조건. 아니, 오늘 예비성 교사님이 거기 엘토 잘 어울려요. 오늘 데뷔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죠? 지금 어디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운송수단은 최고죠. 근데 문제는 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죄수로 끌려가다 보니까, 여러분, 배삭스를 내요 안 내요? 배삭스 안 내.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떤 넉넉하게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6개월 동안 굶었으면 죽지. 밥도 알아서 주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목적은 그곳 가운데 가서 그냥 감옥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은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 되어져요. 바울이 로마에 간 이 일들은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져요. 로마 복음화에 아주 그냥 마치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이 그렇게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일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2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용호야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 가이사 대신에 우리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목적과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들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사업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 땅 가운데 내게 맡겨진 직장을 다닌다. 이 직장은 나의 목회지다. 이 직장은 나의 선교지다. 왜 아멘을 안 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직장에 사명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직장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안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내 삶이 비록 지금 힘들고 내 삶이 지금 비록 갈등을 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무거운 것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있을 때 안심하라. 안심하라. 아멘. 그 약속이 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그 사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그 사명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광풍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기도를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같이 사는 역사하심과 성령 대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제일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지역 교회와 성도들 위해, 나라 민족 선교주 위해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